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편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드리기 위해 사용한 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러한 열정의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또 솔로몬, 또 여러 가지 여호수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시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시와 찬미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복이란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더라고요. 많은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그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명예도 그 권세도 그 많은 재물들도 공중분해되어 자녀들에게 가거나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복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복이란 게 무엇인가? 오늘 시편 1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저희 삼촌이 가지 마라 그러면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부엌 옛날에는 찬장이라고 그러죠. 전라도로 찬장 위에 그거 먹지 마라 그러면 꼭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서성이고 친구가 하는 것을 그렇게 구경하고 서 있던 저의 모습, 그러다가 나도 그 자리에 함께 눌러 앉았던 그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죄는 서서히 들어옵니다.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 곁에 서서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좀 세게 하거나 좀 이렇게 말의 단어가 약간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사람들 곁에서 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가 내 입에 붙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 모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복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죄에서 떠난다면 이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김태성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든지 방송을 보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핸드폰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원어의 말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중얼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다.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중얼거립니다. 그 중얼거리다,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거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외우든지 말씀을 상고하든지 묵상하든지
읽든지 말씀을 귀로 듣든지 말씀을 눈으로 읽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끝나면 덮어버리고 아웃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시편 1장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혜를 이 말씀 안에서 주시고 능력을 이 말씀 안에서 주시고 치유를 이 말씀 안에서 주시고 회복을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요동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묵상할 수 있어요?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그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 열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같은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낮 한철에 피었다 지는 그런 꽃보다는 사시사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꽃이 늘 내 곁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말씀의 뿌리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열매 맺고 시간마다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려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열매가 맺힐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열매가 꽃이 나오고 아름답게 피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른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얼른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이렇게 아둥바둥 빨리빨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자 하시면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자, 회복된 것을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다 낱낱이 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다가 오늘 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시편 1편을 입으로 중얼대면서 묵상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축복받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